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어디에 큰 관심을 두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하늘 씨앗 교회에도 또 한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줄 때구나.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계획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하늘 씨앗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 공동체 가운데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개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공동체를 볼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계획이 진행되어진 것들에 바울이 관심이 있었다면, 성도들 개개인을 바라볼 때에는 다른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죠. 5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했어요.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공통된 관심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모든 마음이 같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요. 이게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동일하게 모든 사도의 공통된 마음은 뭐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랐어요. 사랑의 사람. 개개인들을 바라볼 때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계속 겪으니까 결론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래요. 우리가 불을 볼 때 어땠습니까? 불을 첫 번째는 뜨겁다, 따뜻하다 이렇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듯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도 요한이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허물과 연약함이에요. 사람들이 허물, 연약함을 덮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막 들추는 자는 누구냐? 이간질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연약함들을 덮는 자가 있고 들추는 자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덮어주는 사람,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차적으로 목회할 때 가장 큰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문제를 놓고 매일 기도해요. 이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하고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마음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왜 드릴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이게 또 확장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남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을 풍성히 받아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풍성해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이웃에게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받으면 이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웃에게로 흘러갑니다. 서신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을 대할 때에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내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관심을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바라고요.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 긍휼과 풍성한 마음,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용서와 용납과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을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내 몸이 뜨거워지듯이 따뜻해지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훈련하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에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디모데야 너에게 에베소에 남아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이웃을 향하는 사랑이 내게 있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힘쓰셔야 돼요.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가 선한 양심이에요. 세 번째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이 무엇이냐? 이 청결하다는 것은 원어의 뜻이 순수하다 이런 말이에요. 순수하다, 순진하다. 순진한 마음, 하나님에게 순수한 마음과 순진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뭘까요? 반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부부의 관계 또는 친구 우정의 관계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죠.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됐는데 양다리 다른 여인이 있으면 다른 남자가 있으면 이거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요. 우정의 관계에 친한 친구 얘는 나하고 평생 갈 찐친이다 했는데 그래서 내 속 얘기를 다 얘기했는데 뒤에 들려온 얘기가 내 비밀들을 누군가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면 배신감을 느끼죠. 순수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선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연예인 이계인 씨가 자기 과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살에 처음 결혼을 했는데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놀래가지고 신고를 하고 2, 3일 지나니까 연락이 온 겁니다. 아내 찾았다고 오시라고. 가보니까 어떤 남자하고 같이 앉아있더래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랑. 알고 보니 자기 아내라는 여자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60대로 보이는 남자에게 스폰인 거예요. 스폰을 받아가지고 쭉 지내온 거예요. 한 10년간 같이 살았대요. 그렇죠. 주여가 나오죠. 그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만나보니까 어릴 적부터 스폰을 했었는데 이 남자가 사업이 부도가 나니까 이 여자가 그냥 나와가지고 혼자인 척. 물론 법적으로는 관계가 안 돼 있죠. 남아있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혼인식은 올렸는데 아직 혼인 신고를 안 해가지고 결혼 법적인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때 그 트라우마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저도 기사로만 봤는데 그
이미지를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 상처가 남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고 친한 관계를 맺고 싶으면 전부 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 원해. 이게 큰 가치. 그리고 이런 순수한 마음을 유지한 관계를 볼 때 대단히 귀해 보이지요. 세상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고요. 사람들이 이것들을 막 추구하지도 않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도, 그분이 지금 변호사로 있는데 청년 때부터 사시를 준비할 때부터 알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친했어요. 그래서 사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그래서 정말 축하합니다. 형제 정말 축하해. 목사님 그거 아세요? 자꾸 주변에서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하고 자매랑 헤어지래요.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아깝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패스하기 전에는 아무 얘기 없다가 사실 사법고시 패스하기 전에는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잖아요. 그랬다가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나니까 미래가 창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깝다. 사귄 너의 자매는 지금 그렇게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는 직업에 있는,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니까 네가 아깝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몇 사람이 했대요. 같이 놀랐어요. 그 여자와 헤어지겠습니까? 결혼했겠습니까?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셋 낳고. 그 부부를 볼 때마다 되게 좋지요. 형제도 어때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자매와 맺었던 그 순수한 자기의 인간됨을 보고 교제했던 그 자매에 대한 귀함을 알기에 그 자매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볼 때 우리는 이런 순수함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좋게 보이죠. 매우 좋아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지 않는 거.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실체, 세상의 실세는 사단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했던 타락한 천사가 일시적으로 세상에 힘을 주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과 사탄의 속성은 완전 다르죠.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는 파괴예요. 죽음으로 몰아요. 미움과 살인과 증오와 이 많은 악들을 양산하는 이 모든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사탄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서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춥든지 덥든지 그렇죠. 춥거나 덥거나 할 수가 없어요. 불 가까이 가면 더울 수밖에 없어요. 추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여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게, 순진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성공도 하지 말고 출세도 하지 말고 부자도 되지 말고 이런 뜻입니까? 절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도 무지개 쓰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물들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다 축복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여간 곤혹의 자리가 아니에요. 저주의 자리가 되어져요. 그걸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의 자리이죠. 똑같이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였어요. 마지막 자살로 끝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셨음을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 전쟁에 나가라 할 때 전쟁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여론이 그 전리품에 대해서 심상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싹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를 못해요.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기도 보기에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챙겨둬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는 그 왕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됐어요. 반면에 다윗은 이 왕의 자리가 그에겐 축복의 자리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 계속 그 순수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게 순수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큰 축복을 받든, 어떤 얼마나 큰 부자가 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실한 권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이분과 얘기를 나누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분도 과거에 하나님께 바람핀 적이 있었대요. 하나님 떠나가서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던 거예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사업을 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한 번씩 두 번씩 예배를 빠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아예 안 나간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도 했던 분인데 교회에 예배를 안 드렸대요. 그렇게 한참을 지내고 있다가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주변에 막 도움을 구했대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분이, 그분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그러더래요. 사장님, 제가 아무래도 그건 제가 도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주변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믿는 신이 있으면 그 신에게 한번 도움을 구해보세요. 이러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팍 망치로 맞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길로 교회에 왔대요. 다시 주님께 매달렸대요. 그렇게 해서 일어섰어요. 그게 10년 전에 일어섰어요.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나야겠다 생각을 한 적이 없대요. 할 수가 없죠. 그 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 기도의 사람으로 섰어요. 이런 분은 아무리 큰 부자가 된들,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한들 하나님 떠나겠습니까? 절대 못 떠나요. 못 떠나요. 그분도 그래요. 절대 못 떠나요.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나갈 때에도 늘 마음 한켠이 허했대요. 그래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들의 심리예요. 주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수하면 결과물들, 상황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순수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이전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더 좋은 거예요. 이 좋은 예가 저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인 것 같아요. 70대신 분도 80대신 분도 부모님 얘기하면 마음이 더 진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부모님.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더 진해져요. 더 깊어집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진해지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한 가지 염두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는 순간 세상이 두려워 보여요. 돈이 크게 보이고 인맥이 크게 보이고 출세가 크게 보이고 지위가 크게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요. 크게 보이는 그것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양다리 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계속 내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상대가 있습니까? 대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자꾸 느끼는 순간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 밀어내십시오. 하나님보다 그게 크게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된답니다. 사랑이 생긴대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이게 사랑의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보고 가장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자연스럽게 사랑의 마음이 더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부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부부 관계를 보시면 이게 그대로 되어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둘에 대한 사랑의 깊이는 훨씬 깊어져요. 처음엔 육적인 사랑,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끝났다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렇지 않은 더 깊은 사랑으로 가지죠. 연예인 가운데 금술이 좋은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정이 최수종 씨 가정 아닙니까? 최수종 씨는 모든 남편의 공공의 적입니다. 그가 아내에게 행하는 걸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작년에 그분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2021년 6월에 축구하다 오른팔이 부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오른발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다발성 골절이 생겨서 긴급하게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의료진에 감사해서 글을 온라인에 올렸어요. 맨 마지막 부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희라씨 다쳐서 이렇게 수술까지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저도 그 글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보통 남편들, 이분이 결혼한 차가 28년 차예요. 보통 남편들이 축구하다 다쳐가지고 이게 오른팔을 고통스럽고 힘들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클까요? 첫 번째로 지금 뇌가 아파가지고 힘든데 방송이 펑크날 것 같아서 지금 자기 일에만 관심을 쓰지 않을까? 보통 남자들 그래요. 이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아유, 아내가 나 때문에 놀랐겠네. 나를 돌보느라고 고생하고 있네. 미안하네. 이런 마음을 잘 안 가지고 가져도 잘 표현을 못 해요. 다시 한번 공공의 적이 됐어요. 그런데 아내인 하이라시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자신을 아끼고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순수한 그 마음, 그 청결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사랑의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라면 더 고맙고 더 감사하고 어떨 때는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건조한 이름이 아닌 우리 감정에 자극을 주고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잘 되면 잘 풀리면 감사한 마음이 크고 내가 가운데 어떤 실수가 있고 죄가 있으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과 순수한 마음, 순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로 열린 마음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나도 너무나 부족하고 죄가 많고 허물 많았는데 이런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걸 깊이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 조금 더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조금 더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요. 이런 변화된 나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 변했다. 당신 변했네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 잘한다는 게 뭐냐? 안에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이 식구들, 형제들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말이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힘써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향할 때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최고입니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식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더 주님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고 때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커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주님께 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고 이웃을 용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느끼고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누리며 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